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두 아들을 다 아버지는 잃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첫째 아들도 왜 탕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것은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닌 사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이 탕자로 알려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할 때 이것이 그냥 평범한 표현 같지만 보통 재산은 언제 나눕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누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둘째 아들이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탕자예요.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파격적인 것은 그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13절에 보면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재산을 원하는 아들에게 당신이 죽은 것처럼 재산을 나누어서 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조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제일 문제는 허랑방탕한 것도 있지만 핵심이 뭘까요? 먼 나라로 간 것이에요. 먼 나라. 먼 나라가 어딜까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나라예요. 지금 이 탕자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형을 가진 인생이에요. 사람은 능력의 다소와 신분의 높낮이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역할이, 존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남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의 제일 큰 문제는 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 이것은 탕자의 죄의 제일 중추와 핵심이에요. 조국 교회 기독교는 너무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것에 마음을 자꾸 초점을 맞춰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한 일을 한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삶을 불러오는 핵심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에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공급과 아버지를
의지함이 없이 사는 것이 죄의 중추요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그 모든 결과가 뭘까요? 두 가지 결과가 이 지금 둘째 아들에게 왔지요.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두 가지 결과가 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궁핍입니다. 궁핍. 여러분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궁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궁핍.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내 삶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죠? 공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 모든 복과 행복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첫 번째로 궁핍이 왔어요. 여러분, 궁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종됨이 옵니다. 종됨. 종기는 아버지의 공급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궁핍이 오고 궁핍이 오자 돼지를 치는 종됨이 옵니다. 종됨. 낮음과 종됨을 필연적으로 겪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것을 높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돈과 지위를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못 배워서 나쁜 짓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남을 덩쳐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힙니까? 아니면 많이 배웠는데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졌는데 종된 삶을 사니까 조국 사회를 찢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못 배워서 없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사회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높은 자 같은데 종되어 있는 자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이 결국은 더 많은 아픔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와 높낮이가 종됨과 아님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급이 뭔지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참된 자유와 종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유학을 가기 전에 목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아내랑 제가 같은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둘이가 같은 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 하니까 첫 사례를 받으니까 13만 원 줬어요. 우리 집사람 80만 원 받아올 때 우리 둘 다 같은 대학 나왔어요. 4년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80만 원, 저는 13만 원 받았어요. 교육 전도사니까. 참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아내가 늘 저보고 말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여?
제가 13만 원 받아오는데 돈이 모일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유학을 간다니까 사랑하는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한테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줬어요. 여러분, 그 500만 원을 성도들이 저에게 토요일 날 갖다 줬는데 그 돈을 제 방 옷장에 얼마나 제가 꼭꼭 숨겨놨겠어요. 그 거금을. 그거 이렇게 옷장에 딱 넣어놓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예? 그렇게 도둑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꽁꽁 숨겨놓은 걸 그렇게 뺏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지금 거기 다 가 있어요. 그 돈 500만 원. 한 번도 도둑이 안 든 집인데 누가 그 집에 도둑 오겠어요? 그런데도 그 500만 원 넣어놓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도둑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그 집에. 여러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있으면 있어서 고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는 것이 주는 자유가 있고 있는 것이 주는 자유가 있고 없는 것이 주는 매임이 있고 있는 것이 주는 매임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있으면 좋다고만 생각해요. 소유가 있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공급의 원천이 열려야 기쁜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기 때문에 손이 뻗으면 닿을 곳에 뭔가를 의지할 만한 것을 두고 살고 싶어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복락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뭔가를 쌓아놓고 사는 것을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이지요. 그죠? 종기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려야 열리는 것이지 소유와 지위가 종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높지만 종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궁핍과 종됨을 깨닫자 이 아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겠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자기의 궁핍과 종됨을 딱 깨닫자 비로소 아버지께로 가야 하겠다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라도 풍족한 종들이 많아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종들도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나는 아들인데도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종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이 딱 보이자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게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개, 우리가 말하는 죄의 토설,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아버지를 잘 못 누려요. 아버지를 못 누려요. 돌아와서 예배당에는 오는데 아버지를 못 누려요. 신앙생활을 아버지께 돌아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추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을 누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공급을 신뢰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아버지의 그 부요한 공급을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복되게 의지할 줄 아는 그 영광과 부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여러분들이 아마 다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60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번도 오차가 없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했지만 저는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아브라함 카이프나 라이놀 니버처럼 예수 잘 믿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군부 말고 그저 평범한 민간인 말고 예수 잘 믿는 성도로서 정치 한번 해보는 게 제 개인의 꿈이었어요. 대학 4년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그 꿈과 관계없는 삶을 안 살았어요. 그저 정치 한번 해보려고 일주일에 이틀은 청와대 앞에 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 봐야 또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주여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힌트도 안 주시더니 4학년 졸업을 2달 앞두고 그냥 목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한 번도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제 생각과 주님 생각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감격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 생각과 너무나 달랐지만 형용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이 어떤 삶의 자리에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살아있는 관계가 만드는 풍성한 공급이 때가 될 때마다 쌓아놓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모자랐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누리고 그 품이 주는 안식을 알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풍성을 누리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중추에 있어야 핵심이에요. 핵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못 누리는지 저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봐요. 꼭 종처럼, 꼭 양자처럼 어떻게 실수로 예배당에는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고 있으면 죄는 어떻게 용케 용서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턱걸이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는 별로 생각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사를 외웁니다. 어떤 대사를 외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대사를 외웠습니다. 그죠?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꾼으로만 여겨주셔도 너무 감지덕지합니다. 대사를 외고 아버지께 딱 다짐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만 생각해봐도, 제 아버지만 생각해봐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뛰지 않아요. 뛰는 것은 경망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못 기다립니다.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 아들이 오도록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문 앞을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며 있었지만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 아들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눈앞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다른 질서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를 떠도보아도 자격 없고 어느 쪽을 보아도 떳떳할 것이 손톱만큼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이 예수의 완전한 공로 안에서 아버지의 많은 희생과 값지불 안에서 정말 기적같이 덮여지고 가려져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받으시는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받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인 거예요. 누구도 이 용서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과거에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많고 지금조차도 그런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죄도 여러분을 아버지의 은택으로부터 끊을 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가 여러분을 받는 줄 알고 기다리지 못하는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께 들어가야 해요. 절대로 멀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은 여러분 예배당보다 조금 큰데 제가 늘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설교자가 저를 얼굴을 마주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저쪽 설교자가 딱 앞에 서면 좌측 귀퉁이에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앉아 있어요. 저하고 눈 마주치면 부목사들이 그래요. 저하고 눈 마주치면 설교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 안 마주치는 저 한쪽 귀퉁이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는 절대로 그 자리에 안 앉아요. 새벽 기도 올 때는 우리 교회 대문 제일 중간에 있는 대문을 딱 열고, 여러분, 제가 예배당 제일 중앙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앙에 딱 앉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눈에 막 제일 잘 와닿는 그곳에 제가 딱 앉아요. 왜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저쪽 한쪽 구석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제일 중앙에 딱 앉아서 제일 중앙문으로 들어오고 제일 중앙에 딱 앉아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자격 없지만 어디를 뜯어보아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지만 예수가 가져온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의 핵심은 그분의 은혜의 면전에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긍휼이 우리를 통치하는 영광 중에 하나가 기도의 골방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땐 절대로 한쪽 구퉁이에 안 앉아요. 제일 중앙에 앉아서. 한 번씩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곳에 앉아 계실 때 헉 하면서 본문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도 제가 미안해 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제가 고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아들을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외기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이르되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들이 대사를 다 마쳤습니까? 안 마쳤습니까? 대사를 다 못 마쳤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대사를 끊고 아버지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해요. 여러분, 그 시절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다. 뭡니까? 아들이다.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말을 막고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신을 신김으로 말씀하시고, 가락지를 끼우는 게 뭡니까?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가락지입니다. 가락지. 종들은 일을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에 가락지를 끼지 않아요. 아들만 가락지를 끼는 것이지.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혔습니다.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다. 아닙니다. 이 은혜가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니까 그때야 받아주셨다.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기도 전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기도 전에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우리를 보시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3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수로 너는 절대로 다시 종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아들이며 또 아들이며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어서 오늘 같은 날 내가 예배당에 가도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제일 중간에 있는 문을 딱 열고 그냥 딱 들어와서 제일 정중앙에 앉아서 온갖 죄가 여러분을 송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끝없이 여러분을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은혜가 통치하는 이 복된 시대의 영광을 딱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은혜 없이 인생을 살 수 없는 티끌 같은 자인 줄 아시고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아무도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 하나 뜯어볼 것 없이 다 깨어지고 망가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티끌 같은 인생들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이죠. 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어떤 송사 앞에도 져서는 안 돼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인생들이에요. 티끌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은혜로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공급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죄송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뭐 했더니 이렇게 되고 내가 뭐 했더니 저렇게 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세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돌아보면 또 하나님 은혜밖에 없고 돌아보면 한 거 없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시는 아버지가 그저 감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을 송사해도 은혜가 통치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거절하게 만들 어떤 것도 없는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딱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어떤 죄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취소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불신,
불신앙을 제외하고는 어떤 중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불신앙이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에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는 한 단어를 꼽으라 하면 뭘 꼽겠어요? 23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찾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는 딱 한 단어 뭘까요? 살진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먹는 사회에서 소를 먹는, 소고기를 먹는 사회에서 최고의 소고기 요리 뭐겠어요? 송아지 요리입니다. 송아지 요리. 거기다가 살진 송아지는 어마어마한 정말 요리지요. 최고입니다. 최고. 혹시 저보다 연배 많은 어르신들 생각납니까? 동네에서 잔치하면, 어릴 때 결혼잔치하거나 환갑잔치하면 주로 뭐 잡았지요? 주로 닭 잡았어요. 그죠? 닭울음 소리가 온 동네에 그냥 가득했습니다. 조금 있는 집은 돼지 잡았습니다. 돼지 몇 따면 온 동네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얼마나 그렇게 돼지 몇 딸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죠? 기껏해야 잘 잡으면 돼지 잡으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2000년 전에 살진 송아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탕자가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것은 아버지의 관심에 하나도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비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의 기쁨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복된 자리에 첫째 아들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쁨과 감사와 잔치로 벅적벅적하던 그 자리가 첫째 아들이 딱 등장하자 그냥 살얼음판처럼 확 바뀝니다. 왜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쁨을 보고 듣고 뭐합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 우리 어제 저녁에 첫 시간에 보았던 비유하고 비슷하지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그 일꾼들이 한 달란트를 받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일꾼들이 한 달란트를 받자 나머지 일꾼들이 분노했어요. 자기들도 한 달란트를 받자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형은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하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분노합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보았던 나머지 일꾼들과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이 형의 관점, 형은 왜 아버지를, 이 탕자를 선대하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왜 분노하지요?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탕자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안 썩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나한테는 도대체 해준 것이 없으면서 탕자에게는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일꾼들과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일한 마음, 그게 뭐지요? 은혜가 통치하는 이 복된 시대를 사는데
은혜가 통치하는 이 복된 시대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세, 그게 뭡니까? 일한 시간을 헤아리고 흘린 땀을 헤아리고 있는 자기 공로, 자기의입니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도 모자라는 시대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 여러분,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타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형은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직 들어가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하고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동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의 중요한 특징인 너무나 중한 죄가 용서되고 기다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달려나옴과 입맞춤과 삼중적인 아들에 대한 확신들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의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판단이 앞섭니다. 판단이 앞섭니다. 그죠?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용서에 인색하고 판단합니다. 듣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정말 가까이 하기에 어렵고, 그렇게 뾰족뾰족한 이유는 다 원인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이 아주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판단해요.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이 하는 단어들에 이 아들의 영적인 문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해 놓았는데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 할 때 이 아들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은 This son of yours 이것도 맞지만, 그죠? 이 둘째 아들은 동시에 누굽니까? My brother입니다. My brother. 그런데 My brother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네가 떠들썩할 만큼 죄를 짓고 그렇게 온 동네에 우삭거리가 되고 온 동네에 그 집안을 더럽혔다고 여기는 그 탕자와 자기를 같은 자리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My brother 하지 않습니다. This son of yours,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당신의 아들일 뿐인 이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섬겨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둘류오입니다. 둘류오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의 동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로스 들어보셨죠?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여서 종들이 굉장히 여러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하급 종이 둘로스예요. 둘로스. 오늘 이 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둘류오 했습니다. 둘류오.
종처럼 매를 맞기 싫어서 명을 어기지 않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타내려고 명을 안 어겼지,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다른 뭔가를 기대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사랑이 만드는 섬김이 아니라 종처럼 매맞고 싶지 않아서, 불이익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함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모범적인 아들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둘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어떤 순종을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매를 맞지 않으려고, 세상 살면서 이 힘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 비율을 안 맞추면 해코지 하실까 겁이 나서, 내 아들도 고3인데 또 대학 보란 듯이 턱 떨어뜨릴까 싶었어. 대학 좀 떨어지면 어때요? 재수는 필수인데, 저도 갔는데, 남들 다 하는 거 좀 하면 어때요? 자꾸 그런 것에 마음 졸이면서 종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안 주셔도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얻었는데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는데 때를 따라 또 도움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의 골방을 찾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그런 진짜 아들이 아니라,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의 가슴을 첫째 아들처럼 아프게 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프게 할 수 있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없이 될 수 없는 삶인 줄 알고 아버지를 무시로 부르며 찾으며 아버지를 누리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참된 복락과 위로가 뭔지를 아는 은혜의 귀한 보좌 앞으로 이 아침에도 그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를 종처럼 누리지 않고 아들처럼 경험할 줄 아는 은혜의 문들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고 경험되는 복된 아침의 기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